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년 예배 감사예배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태양이 떠오르면 밤하늘에 있던 수많은 별들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에 밝혔던 그 별들은 어디가 있길래 보이지 않을까요? 왜 어두운 밤하늘에 밝혔던 그 별들은 자취를 감출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밝혔던 그 별들이 태양이 떠오름으로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별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의 밝은 빛으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어둠 속에 떠 있는 별,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꿈은 언제 사라져요? 태양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꿈이 언제 싹 사라져요? 태양이 떠오르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이 떠오르면 첫 번째, 여러분이 그렇지, 내 안의 어둠은 사라져요. 두 번째, 내 안에 헛된 망상들이 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헛된 망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고 헛된 망상이 사로잡혀 있어요. 착각하고 삽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의 빛이 떠오르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빛은 어때요? 점점 뭡니까? 그 빛이 강할수록 그 어둠은 어떻게 해요? 그 별들은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다 우리가 자정되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그 망상들이 떠오르고 그 어둠의 별들이 다시 내 삶을 반짝이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어요. 그분의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셨어요.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말씀이, 예수가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은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써보세요. 노트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문 앞에서 헛되다라는 문패를 걸어놨어요. 예? 세상의 것으로 즐기며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대문 앞에 헛되다는 말씀을 표시를 걸어두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이 없고 헛되다 하는데도 수천 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너의 만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다고,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망상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올 때에 그 망상은 사라져가게 되었어요.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죠? 첫 번째,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써보세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은혜의 빛이 없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은혜의 빛이 뭐예요? 말씀, 예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헛된 망상에 쫓으며 살아가요? 첫 번째가 뭐다고요? 은혜의 빛, 말씀이 없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망상에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은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부으세요. 내가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세요. 그 빛을 부으세요. 말씀을 부으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저 뒤쪽에 요한일서 2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자 동그라미 마지막 때라. 제가 지금 끊는 이유가, 말씀이 다 끊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뭐가 남아있어요? 끝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래요, 아이. 너희는 아이니까 철저하게 부모인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 다미가 엄마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은혜로요, 다미는 살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뭐가 되라? 아이가 되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근데 마지막 때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하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라 이르겠다 가로 묶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 주위에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무지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뭐 적그리스도니까 문선명, 뭐 적그리스도니까 교황, 막 이리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위에 엄청 많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알으셨죠? 여러분의 주위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렇게 산들 네가 무슨 잘 될 것 같아 하고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성도들이 마지막인지 몰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저희는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먹다가 나가버려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뭐한다? 거한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걷어찹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자, 이게 본문 이거 보려는 거예요. 20절 자 보세요. 노트 정리해 보세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대. 뭐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았다. 부음을.
아멘이지.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뭐 한다? 모든 것을, 성경 보세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니까 이 뭘 안다는 거예요? 말씀 또 뭐 세상 모든 걸 아니에요? 써보세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예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지를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왜? 거룩한 자에게 뭘 받았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건데. 정리하면은 첫 번째, 왜 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지를 알아요. 모든 것을 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대치된 게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죠?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왜 뺏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절대 이 죄라는 이 인간은,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에서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의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멘. 아멘이지. 부족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라니까. 기도도 못해요. 말씀 그래요. 잘 몰라요.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연약하지만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고 네 죄값을 다 치렀어. 세 번째, 모든 것을 뭘 안다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된지를 알아요. 오늘 2023년엔 한 해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각자가 그 빛을 밝히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023년에는 이 올 한 해는 우리 삶을 통해서 각자가 그 빛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빛이 뭐죠?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럼 본문 가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갑니다. 자, 사사기 3장.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을 고통의 시간을 당했어요? 18년이에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섬기라는 언어가 단지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15절에 바로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왕에 섬기도록 오랫동안 그렇게 눌려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15절에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자. 우리는 지난주에 봤겠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 우리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눈치채고 다 알잖아요.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웃이라는 사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웃이 장애인이야. 그 보세요. 자,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세상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원한다고. 부르짖으라니까 고래고래 간만 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을 찢고 골방에 앉아서 이불을 뒤집었어. 그런 기도.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동네방네 떠나다니시고 막 그런 기도는 기도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면 되고, 또 우리 예배당에 여기 와갖고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는 누구죠?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한 구원자가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다? 에우. 야, 나오네요. 자, 한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자, 부르짖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노민 아시잖아.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멋진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다?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의 보니까 일 잘 안 하셔요. 에웃은 써보세요. 이력서가 첫 번째 베냐민 사람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뭐다? 게라야. 게라.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네. 게라의 아들 15절 중반절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성경 원문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사사예요. 그렇죠. 지금 12사사 중에 두 번째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뭡니까? 에글로 왕을 처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세상의 관점과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케 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사 에웃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써보세요. 오른손에 장애자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장애를 갖춘 자는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될 수 없는 그를 지도자 사사로 세울까요? 네,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 관점으로 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신기한 하나님이야.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에게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그 만나가는 거 예수. 어디 출신이냐? 저 갈릴리 출신이냐? 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두 번째 약한 자를 들어 누구를 부끄럽게 해버려요? 강한 자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볼까요? 26절입니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264. 264랍니다. 장로님, 우리 26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세상에서 불러서 주님 안에 앉게 했단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집안이 좋은 자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멸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있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뭐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요.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그분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게 그렇게 좋았고 세상이 좋았는데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주님 십자가 은혜가 이런 자랑, 이걸 자랑하라는 거야.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요 매출이 이만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되고요 막 그냥 이래서 이런 자랑이 아니라, 거기서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부터 나서? 동그라미 어디다 쳐야 했다고? 나서. 어디서?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래서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안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는 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사실 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게 하나예요.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보세요. 원문 사사기. 그렇다면 믿음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사사기 3장으로 가세요. 그렇다면 믿음을 부여받은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자기의 스스로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봐야 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가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부여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은 내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멘이잖아요. 진짜 아멘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서문학교회를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나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일평생에 다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제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여러분 지칠까 봐. 지쳐서 넘어질까 봐. 솔직한 목회자의 심령으로 이런 설교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때로는 막 어떻게 거품 있는 설교도 해서 꿈을 꾸듯이 뭉게구름이 올라오는 그런 두리뭉실한 꿈도 꿀 수 있으면 좋을 듯 그게 뻥뻥 터져가고 떨어지더라도. 우리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자, 송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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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시 권사님 다시 보세요. 15절. 전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케이, 이제는. 전에는 뭐예요? 과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현재예요.
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은혜를 몰랐을 때는 네가 버림을 입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사야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간 자들이 없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확연하게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한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다름이 없어.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었으나 이제는 너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여받은 자므로 이 환난과 고난이 내게서는 왜 일어나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분은 저렇게 주님 앞에 밝은 웃음으로 짓고 우리에게 저렇게 다가오지? 13절 넘어가 보세요. 18절로. 이사야 60장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잡고, 가로 묶어 보세요. 구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가로 묶어 보세요. 찬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나와야 돼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어떤 빛이 비친다? 여호와가 내게 무슨 빛? 영영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세상 것을,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몇 평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이런 것 갖고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거야. 거기 안에 영영한 빛과 영광. 그러면서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세상 것이요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할렐루야.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거든요. 그 말씀이 정정 자라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무한한 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거. 그러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가 반복했던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삶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세상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다고? 영영한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그 약한 자가, 동그라미 작은 자, 약한 자.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려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약한 자라고 고백이 나오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더 약한 자 대신 그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가 된다. 한 번 더 가봐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세요. 자, 써놓고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4장 16절이네요. 예, 뒤에 우리 허진호 성도님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예.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요? 낙심하지 않나. 약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천한 자, 미약한 자를 통해서 뭐요?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분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나. 예전 같으면 저도 낙심하겠죠. 수많은 일을 통하여서.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 오면서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고 다 소망이잖아. 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그때는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낙심, 이런 자는 아직까지 우리가 어린 자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지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은 그 겉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치장을 드리고 겉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감춰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네 속사람 내면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면요. 이제 허준 성도 읽었으니까 답변을 해야 돼. 세상과 우리 이 본문 금방 읽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읽고 두 개를 봐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지금 몇 장이에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자, 세상 나라는 17절에 어떤 거다? 여기서 잠시 받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영혼의 특징이 뭐야? 시간 흐름이 없어. 이 세상은 시간 흐름이 있잖아. 그 늙어지고 후피하잖아.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기 성경에 17절에 이 세상 나라는 잠시 받은 거고 잠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누가 얘기해 보세요. 한 단어만 찾아봐. 영광 어디? 영광. 그럼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 여기는 환난. 그래 여기는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간 나라 환난. 자,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스예요. 들립스라는 단어 뜻이 뭐다고? 눌리는 거야. 눌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만 부활하지 못하는 뭔가 다 눌려 있는 거야. 눌려 있어. 자유가 없어. 자유가. 기쁨이 없어. 그래서 뭐가 외부적으로 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막 좋아해. 근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야. 진짜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찾아볼 거 있어요. 17절에서. 17절에서. 그렇지. 경한 것. 어디가? 세상 나라. 그렇지. 경한 것. 경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중요한 거. 이야, 이제 됐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끄집어내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18절에는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야, 잘 보네요. 보이는 것이고 잠깐이에요. 어느 게? 세상 나라가. 이거는 잠깐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거는 뭐예요? 요게 대비된다면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이 아니라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거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가 어떤 자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해서. 정리하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하늘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만 세상은 잠시. 아멘. 아멘. 돌아보면요, 진짜 잠시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영광이요, 독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내가 섬기려고 상대를, 이런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한 자가 이렇게 삶을 살지 않고 이거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어떻게요? 내 호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와야 된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암송 구절이죠.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유상현 집사님,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묵상하십시다. 우리 현재는 뭐다고? 고난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다고? 고난받습니다. 왜? 세상과 역행하거든. 세상과 다른 방향이거든. 방향이 달라요. 당연히 우리에게 날라오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지만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영광을 소유한다는 고난도 넉넉히 붙잡고 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 돌아가면서 정리를 할 건데 한번 보십시다. 다시요. 사사기 3장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 에글론을 처단합니다. 세상 왕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볼까요? 16절에서 사사기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근데 길지만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올려버려요. 자, 16절부터 시작.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힘이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굿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조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 자 동그라미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러. 자, 에웃은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 그럼 상상해봐.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는 칼을 찼어요. 그러니까 칼을 안에다 찬 거예요. 한 45cm 되거든요. 이걸 왕을 만나려면 몸수색을 당하잖아요. 아주 잘 숨겼는가 봐. 예, 검이 없다는 걸 보고 에글론의 부하들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 안에 찐 걸 빼어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누가? 에굿이.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굉장한 비둔한 자예요.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가고 그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고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르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렸더라. 24절 다락문을 잠김을 보고 신하들이 왕이 필연 다락에서 뭐를 가려운다?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우리 배웠잖아. 뭐죠, 장로님? 용변. 그래, 여러분 생각나잖아.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명을 거느리고 막 광야에 있는 다윗이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급하게 어디로 들어갔어? 굴 속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굴 속 깊은 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울 분명히 여기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는데 없으니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들어가잖아. 용변을 보러. 에? 그러니까 굴 속 저 안에는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 부하들하고 굴 속에 들어가고 사나한 데서 용변을 보고 나니까 뭐예요? 아마 좋다 하고 잠을 자. 그 냄새 엄청났을 것 같아 안에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다윗 부하들이 죽여버리잖아.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옷자락만 메고 가자. 그죠? 지금 이 에글론 왕이 다락문에서 발을 가리웠단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계속 보면 이 사람은 비둔해요. 엄청나게 몸이 뚱뚱한 거야. 세상 것을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본 자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아 왕이 이렇구나. 마치 저는 이 본문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는 봤어요. 마치 그냥 카메라 렌즈가 쫙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에웃이 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 부하들 그다음 검색받은 거 그다음 에글론 왕 앞에 가서 인사하며 칼을 빼서 그를 향해서 찌르는 과정 이 과정들이 마치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나게 재밌게 봤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봤어요? 찌르는구나 죽었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은 야 정말로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멋진 같은 무대 안에 펼쳐진 영화같이 봤어요. 자,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이 본문과 연결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절 김권사님. 자, 잠언 30장 1절부터 천천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아굴은 누구의 아들이다? 야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누구다고? 이다엘과 우갈에게 아들들에게 말해줬다고. 아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서 아버지에게 받았으면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지금 그 서두에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권사님.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인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예.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니. 언더라이트. 너는 아니? 그래, 나는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난 짐승이고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래, 맞다. 나는 세상적으로 학문이 학벌도 없다. 그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하는데 너는 아니? 나는 네가 나보다 더 세상 것으로 취하고 많은 것들 갖고 있다지만 너는, 자, 4절에 너는 아니? 나는 안다. 뭘?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넌 누군지 아니?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너는 누군지 아니? 너는 세상 학문을 많이 안다지만 그래, 나는 너에 비해서 미약한 자야. 그러나 나는 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너는 아니? 땅을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누군지, 그 아들의 이름인지 너는 아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압니다. 4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너는 아니? 네, 우리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니? 너 아니? 모르지. 나는 알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그러잖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그런 역사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전제가 되는 자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땅을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요. 끝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맨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듯이. 그 위에 그를 정한 자, 그 이름이 그 아들이 누군지 너는 아니? 안다. 권사님, 그 다음에 5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다 말씀, 성경 안에 있어요. 올 한 해는 진짜 다른 한 해를 비해서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좀 보고 말씀을 더 삼도가 안 해도 좋으니까 더 말씀을 더 캐내어서 그 보화가 저와 여러분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결과가 뭐냐고 말하면은요, 그 결과를 지금 현재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없다지만 내 안에 있는 결과는 당신이 볼 수 있잖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는 너를 책망하시게. 더하면 안 돼요.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 갖고 성도들에게 잘못 먹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하지 말라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우조를 통해서 세상왕 에골론을 어떻게 처단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졌고 부족하고 미약한 자지만 세상왕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